오늘은 죄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죄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어제는 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죄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59장은 구원론의 아주 절정에 우리가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60장부터는 종말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리시고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시온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제 말씀에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여기 12절에 보니까 허물이라는 죄가 나오고 또 그냥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악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냥 죄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타트라고 그래요. 하타트. 이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 불의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죄악으로 나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죄성, 악한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죄를 범하죠. 여러 가지 악한 행위, 악한 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 바로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허물이 나오는데, 이 허물이라는 거는 페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죄를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진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 그러다가 결국 그 죄의 값인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고 슬퍼진다는 거. 아주 이 죄론에 대해서 어제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죄를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걸 말씀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복음은 이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또 몸소 예수님의 그런 삶과 또 마지막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이 다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죄의 해결책을 상고합니다. 첫째가 여기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회개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왜 화해가 안 되냐면 바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져놓고도 회개를 안 해.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잘못된 자존심이잖아요. 가지고 있어봐야 그 사람이
뭐 고매해진다든지 스스로 변화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고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더 잘할게 이런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데 별것 아닌 자존심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무너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자아의 정체를 안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구원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안 내놓는 사람들, 기도를 해도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미사여고를 뭐 하나님 찬양도 하고 뭐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잔뜩 기도를 하는데 자기 문제는 안 내놔요.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은 뭔 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설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첫째가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왜 틀어졌어요? 하나님과 왜 갈라졌냐고요? 죄가 갈랐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죄를 빼내야 해결되는데 죄를 빼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죄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앞에 허물이 심히 많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딱 집어서 허물이 제가 심히 많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대들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제일 원망을 많이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건뜸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라. 자기가 뭐 좀 어렵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어떠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져놓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떠밀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실컷 길러주고 곱게 그냥 비단길 깔아서 해주니까 결과는 뭐예요?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놨냐 이거예요. 분통 터질 일 아니에요? 죽으라고 해줬는데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드는 이러한 대적자가 되어 있는 거, 이거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히 허물이 많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속였습니다. 이게 사탄 짓이에요. 그 다음에 돌이켜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등지고 포악과 패역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너무 포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패역,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길만 갔습니다. 수없이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의고 정의인데 그거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법이 없어지면. 성실과 정직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실하면 올바른 길을 가잖아요. 정직하면 속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실도 없어지고 정직도 없어졌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탈취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맨날 손해보고 일로 뺏기고 절로 뺏기고. 그렇죠?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악한 사람이 명예를 얻고 악한 사람이 돈줄을 쥐면 이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사람의 죄를 여기 적나라하게
밝혀졌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허물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속이고 사람들 간에도 온갖 포악한 짓 저지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성실이 없어지고 정직함이 없어지고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고 그냥 무조건 구원만 시켜달라고 그러면 뭘 구원하겠다는 거냐. 정확하게 내 문제를 알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 바탕이 잘못된 데다가 자꾸 높이 쌓고 더 많은 거 누리게 해달라고 해봐야 뭐예요.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긍휼. 자,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살펴보시고 너무 엉망이구나. 이 말은 뭐냐면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근심이 되셔가지고 너무 잘못 사는구나. 그래서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사람도, 로마서 말씀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다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중재자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구나. 이 중재자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중간자를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메시아 역할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놀라신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죄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사람한테 기대하고 사람 중에 중재자를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대로 가면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창조주로서 이 세계와 사람을 만드신 엄마의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긍휼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게 새롭게 회생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위대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정의감이 강해가지고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혼을 내서 바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엄마들은 무조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 걸. 그래 그럴 수 있다. 나는 너를 다 이해한다 하고 품으니까 그 자식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고 품고 있으면 자식이 서서히 좋아지니까. 그래서 해결하는 엄마의 방법이 좋은 거예요. 아빠의 방법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이거든. 그렇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되살아나고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친히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팔로, 그 강하신 능력으로 친히 구원을 시작하셨다. 어떻게?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투구로 삼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공의를 스스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값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로 죄값 치르시고, 그리고 사람을 다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다 살려내셨다. 그게 공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복을 옷으로 삼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원수에게 분노와 보응과 보복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죄가 어디서 왔냐면 사탄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서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니까 벌받게 돼 있고, 그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벌받고 그 사탄에게 이제는 정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범한 죄에 대해서 사탄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심판만 있지. 그래서 사탄에게 보복하신다,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 급해가지고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냥 따급한지, 내가 빨리 이 땅에 와서 사람 구원해야지.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물같이 급히 오신 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후 700년 만에 오셨어요. 우리는 7초 만에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는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2000년 걸렸어요. 이 세상으로 복음이 퍼지는데 2000년이나 걸렸다고요. 우리나라가 1800년대 말에 개신교 들어왔잖아요. 그 1800년 동안이 급하게 하신 건데 이 세상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800년 덜 걸렸다고요. 한국까지 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빨리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다급해하시고 구원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구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죄값을 대신 치를 자. 그가 시온에서 임한대요. 시온이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회개하는 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 죄가를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21절에 보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셔요. 새 언약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면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히 너희를 지켜줄게. 이걸 요한복음에 뭐라고 풀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푸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게 진리 영이다. 그 성령은 보혜사다. 영원히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바로 요 단 한 절이 요한복음 전체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과 성령을 붙잡아야 이 구원이 영원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 주셔야 그 말씀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이 계속 영원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아니에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 성경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복음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둡게 더듬지 마시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